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주일에는 그 주님의 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좀 초점 맞춰서 2주간 말씀을 주일에 드리고, 또 우리 이제 4일이 되면 24일 전야절에 우리 또 축하하고요. 또 25일 날은 성탄절 당일에는 우리가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로 같이 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식사의 교제를 하는 이런 성탄에 정말 즐거운 절기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실 때 말이죠, 한 천사가 밤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따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있는,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거죠. 그들은 수많은 이 목자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자 바로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들이 사라진 후에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요, 아기를 찾은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옆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아기로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그 아기로 그 마구간의 구유에 그렇게 강보에 쌓이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흔히 제일 그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 우리 교회 그 첨탑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해서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그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희생의 제사로 우리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런 속죄의 제사로 드리신 하나님의 참 큰 위대한 사랑이 나타났지만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벌써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아들이 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의 사람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 아기로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요, 증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물론 포함하겠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구유에 지금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느냐 말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감탄하면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십자가에서 물론 나타나는데 그 전부터 이 정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지금 오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아기로 찾아오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막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이런 세상에 요즘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과 등져 있는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 주신 모습이 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는 그 바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어나셔서부터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찾아간 베들레헴 목자들이 그곳에 가보니 그 자리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이 하나님의 아주 따뜻한 사랑이 나타난 바로 자리입니다. 주중에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사진을 이렇게 서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옛날 사진을 서로 좀 봤는데요. 그 중에 뭐 옛날에 뭐 저의 어릴 때 모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모습 이렇게 사진 찍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약간 멍청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귀여워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 중에 제 마음속에 아주 제일 기억나는 것은 제 동생의 모습인데요. 제 동생은 저보다 지금 훨씬 더 큽니다. 덩치가 훨씬 크고요. 힘도 세죠, 물론. 아주 그냥 장성한, 아주 그냥 장골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고 어릴 때 한 3살이나 됐을까요? 어릴 때 평상에 그 한복, 아기 한복 떼떼옷 같은 거를 입고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말이죠. 너무 진짜 땅콩같이 귀여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릴 때는 귀찮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귀여웠어요. 그걸 보고 많이 웃기도 하고 감탄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모도 그렇고 또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볼 때도 그렇고요. 또 뭐 직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카나 또 뭐 잘 아는 사람의 아기를 볼 때 이 아기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따뜻하게 되는 거죠. 아기를 보면서 겁내는 사람 있습니까? 아기 봐달라고 할까봐 겁나는지는 몰라도 아기를 보고 겁나고 막 긴장되고 떨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아기를 보면은 그 괴로운 마음도 싹 씻어지고 근심도 잊어질 정도로, 그죠? 아기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죠. 아무 어떤 마음에 부담이 없이 말이죠. 그냥 사랑스럽기만 하고 그냥 귀엽기만 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별로 해주는 것이 없는데도 말이죠. 무능한 그 아기, 그러나 그 순수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을 가집니다. 그죠? 아기를 보면서. 아기가 많은 동네는 웃는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요, 그 아이를 우리가 대할 때, 아기를 대할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도 참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아기가 하는 일도 없고 정말 일거리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빨아먹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 손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아기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이죠. 보듬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주실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거북하지 않고 긴장할 필요가 없는 모습으로,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강렬한 대낮의 정오의 빛과 같이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랑의 광채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막 그 피를 흘리면서 막 살을 찢고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십자가, 빛이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너무 큰 소리,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사람이 못 듣습니다. 지구가 이 우주를 날아가면서 내는 그 소리는 말이죠, 이 천지가 깨지는 것보다 더 큰 소리는 너무 커서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커서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큰 사랑, 십자가에 물론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 십자가 너무 강해서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보여주신 그 아기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 보고 예뻐하는 그 마음도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랑은 그 순수한 형태로 남녀의 사랑이든지 또 부모 자식의 사랑, 또 어떤 친구의 우정, 또 형제 간의 우애, 이런 사랑의 모든 형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고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받는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을 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 뒤집어서 하나님이 무능하지만은 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우리 인생도 그 아기를 보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힘들어하고 말이야, 열이 펄펄 나고 배고파서 울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애처롭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아기로서 그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고요.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희생하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났어도 말이죠, 그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은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은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의 이야기로 제가 주제를 옮겨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참 사는 것이 마땅하냐, 자연스럽겠냐 하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신자의 삶은, 그 신앙인의 자세는 첫 번째가 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사랑하여 주시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우리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참 돌보고 계세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지탱해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만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상을 붙들어줘요. 그 의인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서 이 세상에 양식이 있게 해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하물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구주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대하시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뜻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참 성도의 마땅한 바인데,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아들뿐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랑이 커서 말이죠, 지금 당장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돌아볼 때 그때 그러한 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그것을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더 선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좀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이해되든지 이해가 좀 안 되든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사실 또 누리고 있어요. 이 땅의 것도 말이죠. 땅의 것도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땅에 말이죠, 이 수천 년 사람들이 살아온 이후로 오늘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참 지내고 있는 것은 최고의 지금 우리가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게 부족한 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은 안 입는 옷이 막 있어요. 옷들이 막 있으면 막 어디 주기도 하고 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요. 그 정도로 옷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있어요. 먹을 것도 있습니다. 먹을 게 있어요. 너무 안 먹다가 버리기도 해요. 많다는 거죠. 제가 주중에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말이죠, 자동차를 타면 제가 이 겨울에 참 감탄을 합니다. 왜 감탄하냐면은 이 자동차 밑에 히팅이 들어요. 히팅이 온돌같이 이 엉덩이가 따뜻하게 자동차 의자에 히팅이 들어요. 등에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등에도 들어오는 차가 있더라고요, 타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조선시대 임금보다 낫다. 조선시대 임금이 어디를 가면 말이죠,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고생하면서 가봤자 그 빠르지도 않고 말이죠, 그 아무리 좋은 가마도 찬바람이 좀 술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차에는 말이죠, 그냥 엉덩이부터 그냥 따뜻하게 열선이 돌아가지고 이러한 참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를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지금 당장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참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생긴 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은혜 문이 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이 감사 입술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내다볼 때 말이죠, 이 어두움이 벗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는 거, 이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가 일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한 달 쓰고 비누 한 장씩 아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한 2주 전부터 제 혼자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씁니다. 감사할 것이 어느 날은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그 3개를 쓰면서 조금 더 앉아 있어 보니까 3개가 아니에요. 5개가 되고 7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2개가 돼요.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할 거를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는데 보지를 않아요. 우리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것을 주시고 있겠어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을 받은 신앙인은 감사하자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이 아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 없이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천국을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 지금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왜 아기 예수 오셨나 말이야. 왜 아기 예수 오셨나?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면은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야지 좋은 것이 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면 영원히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려고 이 오셨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로 부터 우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요,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자연스러운 자세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2절과 3절에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모시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지금은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같은 상태로 변화가 되어서 그분을 나중에 대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외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죠?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생명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나중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몸이 다시 사는데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성경에 나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진짜 몸인데 아주 신령하고 아주 그 높은 차원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자꾸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말이죠, 이 땅을 지금 살면서 고생도 하고 또 찢고 뽑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로 근심하고 저런 일로 근심하고 치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영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뭐 좀 더 가져봤자, 좀 덜 가졌어도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씨앗 하나 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더기 아니고 애벌레처럼 이렇게 기어가다가 말이죠, 나중에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차원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음 세계가 열리게 된단 말이야. 이 땅에서 뭐 더 내가 더 그 솔잎 더 깔아 먹었다, 덜 깔아 먹었다. 나는 솔잎 못 먹어서 뭐 다른 거 먹었다. 그래봤자 애벌레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주님을 뵙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그때 주님을 뵙게 된다는 이 소망을 자꾸 가져서, 자꾸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좀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좀 많아져서요, 이 세상에 이 추하고 어리석고 누추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멀리하고 이런 것을 좀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삶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려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도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깨끗한 삶에는 굉장히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깨끗한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깨끗한 삶,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다. 이렇게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내 손이 깨끗하면 이 깨끗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또 욥기 17장에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점점 조금씩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뭔가를 더 힘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어려울 때 도우시는 도움이 더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내 손이 깨끗한 거, 그 깨끗한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잠언 22장에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면, 마음의 정결을, 지금 내가 좀 정결치 못한 것을 깨닫고 말이죠, 회개하고 말이죠. 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내 마음이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복이 옵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부터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격에도,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에도 선한 것들을 주신단 말이죠. 높여주신단 말이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 깨끗함을 사모하는 사람,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아주 큰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언젠가 보는 그걸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하고의 가까움, 친밀함,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좋은 일밖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웠으면 나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그의 평안, 그의 생명, 그의 위로, 그의 능력, 그의 지혜, 좋은 것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앙인은 깨끗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하고자 그렇게 우리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사랑을 받았다는 건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지금
뭐 나이가 얼마고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지금 환경에 있거나 내가 뭐 수입이 얼마거나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이 신분이 굉장히 귀합니다. 신분이 굉장히 귀한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신분이 귀한 사람의 시간은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을 가면은 막 그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 10분, 15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의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성도의 시간도 귀합니다. 뭐 한 시간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벌어서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의 우리의 그런 작은 움직임도 우리의 작은 하나의 말 한마디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무슨 이게 뭐 활동을 많이 하고 꼭 무슨 생산을 많이 해서만이 아니고 무슨 수입을 많이 올려서만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 한 시간에 내 주어져 있는 이 환경과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그 시간을 하루를 사느냐 말이죠. 한 시간을 보내느냐라. 그래서 그 시간의 가치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직장이지만 내가 세상 그냥 그 상관의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렇게 행할 때 이 시간이 하나님을 섬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집안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그냥 자녀를 돌보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할 때 그 하나하나를 할 때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선한 말을 하고 또 합당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신령한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그 시간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마음으로 경외하고 내 입으로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와 범위를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성실하게 드리면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무슨 큰 일을 하고 큰 소득을 이루어야만 이 세상을 산 보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하루에도 오늘 한 시간에도 나의 최선이 최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고 한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오늘 한 시간을 보내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라. 왜?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시간이고 이 땅에서의 평가로만 볼 게 아니에요.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송가 9장 부를 때마다 가사에 나옵니다. 영원에 잇대어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로 선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은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다든지 내가 지금 아파서 뭘 특별히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고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선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고 화답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 흘린 희생의 사랑을 다 깨닫지는 못해도 따뜻한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실 무능하고 하나님에서 큰일을 할 수 없는 우리, 문제만 일으키는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요,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났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아버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하나님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서 이 어두운 땅에서, 주님이 고생하는 땅에서, 주님이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사랑받은 사람의 아버지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받은 사람의 주님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손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또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가 죄를 멀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 되어 싸우니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 내 형편을 탓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주셔서 그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은 자로 감사하면서 깨끗함을 구하면서 그리고 또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